쉬운 곡들을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았어요. 그 옛날에 7, 80년대 버전을. 네, 맨날 우리 동학교에 7, 80년대 부르고. 뭐 갈 수 있다 이런 유의 제가 되게 계속 네,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아무튼 네. 에스기엘이라는 사람이 이제 오늘 에스기엘에서 말씀 보는데 에스기엘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죠. 근데 이 사람은 늘 이제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을 묵상하고 예배하고 그의 시간들을 갖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임재하심을 느끼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래서 물론 평소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겠지만 이날 좀 더욱더 강력하게 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로 이끄시는데 갑자기 골짜기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골짜기를 보니까 그곳은 전투가 굉장히 치열했던 현장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그곳에 뼈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아주 마른 뼈. 마른 뼈라는 건 뭐예요? 이미 죽은 지 되게 오래되었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전쟁터에서 이렇게 뼈들이 많고 이런 거 우리들이 보지는 못하지만, 그죠? 그러나 그런 현장들이 옛날에 고대에는 곳곳에 있었겠죠. 그죠? 수천 명, 수만 명이 치열한 전투를 싸우고. 여러분, 우리나라도 저 백마고지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평균적으로 땅이 그 산의 높이가 1m가 낮아졌습니다. 그 이유가 워낙 많은 폭격들과 총들과 이런 것들 때문에 산이 그렇게 낮아져 볼 정도로 그 정도에 거기서 죽은 병력, 제가 기억은 정확히 안 나지만 3만 명 이상이 거기서만 죽었다고 할 정도니까 아마도 제가 맞을 거예요, 기억이. 그렇게 많이 죽고 북한군도 많이 죽고 거기를 점령을 북한군이 한 번 했다가 그 다음날 또 남한군이 했다가 그 다음날 또 북한군이 했다가 계속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산 전체가 뼈로 가득하겠죠. 그죠? 시체로 가득하겠죠. 이런 것처럼 어떠한 지금 에스겔을 인도하는 곳이 전투가 치열했던 곳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거기에 뼈들이 가득한 거예요. 많은 뼈들이.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무슨 상태를 지금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상태가 지금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다시 완전히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처절하게 완전히 무너져 내린 멸망한 나라. 이미 가망을 잃은 지 오래된 나라죠. 여러분, 민족이 많이 죽어버리고 또한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 그들의 모든 확신과 신학마저도 무너져 버리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믿어왔는데 하나님은 과연 뭔가? 내가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하나님으로 알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무슨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알았는데 이런 하나님 뭔가? 이런 신학적인 토대까지도 무너져 버릴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예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병자호란이 일어날 당시에 엄청나게 인구가 죽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세종대왕 때 700만 이상의 인구였다고 나와 있지만 기록에. 그러나 임진왜란을 겪고 나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고 나서야 우리나라 인구가 조선 인구가 152만밖에 안 됐습니다. 엄청나게 거의 대부분이 죽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것은 이렇게 치열한데 완전히 나라가 망해서 우리나라는 그러나 망하지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어나간다네. 완전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망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거의 10명 중에 9명, 8명은 죽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마저도 다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의 포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이에요. 그리고 에스겔도 지금 포로의 입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나에게 과연 하나님이 무엇인가? 라는 신학적 어떤 기반이 무너져버리고 내 확신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뼈들의 환상들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어떠합니까? 이미 뼈들이 된 사람들이 다시 사람으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상황은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이 처절히 무너져서 그 바벨론이라는 압제 가운데 그 엄청난 제국이잖아요. 그죠? 바벨론은 전성시대 때 바벨론의 인구만 2천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전 세계 인구가 8천만이었어요. 전 세계 4분의 1의 인구를 가진 나라. 거기서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은 불과 몇만 명 남지 않는 나라. 한때 300만 이상의 인구를 가졌던 그 나라가 이제 몇만 명 남지 않아서 너무나도 비참하게 떨어진 그 나라. 아니, 나라가 없어진 그 민족. 그들이 과연 소망이 있겠냐는 거예요. 에스겔이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전 여러분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겠네. 아니다. 전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뼈들은 능히 살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이스라엘에게 소망은 없습니다. 라고 혹시 생각하지 않았을까? 근데 제가 조금 더 생각을 깊이 해보자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에스겔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이스라엘 역사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지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홍해도 가르셨고 하나님은 태양도 멈추셨어요. 하나님 죽은 사람도 살리신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에스겔이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이 말은 주권을 가지는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 당신께서 어떻게 하실 줄 당신이 아실 것입니다. 주님 당신 앞에 저는 엎드립니다. 당신 앞에 그냥 나옵니다. 당신께서 하셔야 됩니다. 당신 외에는 이스라엘의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있기 때문에 저는 소망이 있다는 걸 압니다. 이런 마음으로 에스겔이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이스라엘 같은 상황일 수 있어요. 말라 비틀어진 뼈와 같은 현실에 직면해 있을 수가 있죠. 오랜 가난, 계속된 가족의 불화, 영적으로도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는 완전히 소망 없는 황무지 같은 인생. 여러분 내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인생이 언제 이렇게 될지 모르죠. 근데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 나는 이 뼈들과 같아서 내가 과연 나에게 소망이 있을까? 내 인생이 과연 언제 다시 꽃필 날이 있을까? 근데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이 만약 확신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에스겔은 더욱더 확신 가운데 나오는 사람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뼈들에게 대언하라. 여러분 뼈가 말을 들을 수 있습니까? 예, 뼈들이 살아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말도 들을 수 없는 상태가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뼈들에게 대언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 많은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너의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라는 거예요. 뼈는 생명이 없어요. 살려면 어떻게 돼요? 뼈가 살아나려면 뼈에게 근육도 있어야 되고 살이 있어야 되고 혈관이 있어야 되고 생기가 있어야 돼요. 장기가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뼈에게 힘줄을 주시고 또한 살을 입히시고 가죽으로 덮히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과학적으로는 분명히 불가능하죠. 우린 그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것을 누가 하시면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러면 가능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잖아요. 그에게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을 회복을 시키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런 일을 왜 하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런 것을 왜 하시겠다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인 걸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왜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근데 너희들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이제까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느냐? 너희들이 세상의 다른 우상들을 섬겼느냐? 그들은 죽은 것이지만 난 살아있다. 너희들이 그것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메마른 뼈들 같은 너희일지라도 내가 살리는 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신도시로 조성된 굉장히 한적한 곳에 굉장히 아름다운 공원이 있길래 거기를 이제 거닐었습니다. 한쪽 이제 저수지가 있고 그쪽에 길을 굉장히 잘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가는데 완전 신도시인데다가 완전 세핑 도시죠. 세핑 도시에다가 세핑 도시.
그리고 이제 도로도 다 세핑, 전부 다 세핑. 그래서 일단 가다 보니까 그곳이 어때요? 사람도 없어요. 사람도 거의 없고 그냥 아주 한적한 도시. 도시는 몇만 명 살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놨는데 아직 입주도 별로 안 하는 그런 곳이다 보니까 완전히 세피한 길을 내가 굉장히 공원도 굉장히 좋은 곳이라서 미세먼지가 가득한 날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마스크도 끼지 않고 열심히 산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었기 때문에. 그걸 하고 있는데 그 산책을 몇 시간을 이렇게 거닐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좀 이렇게 늪지대가 있는 지역에 이렇게 굉장히 아름답게 뭐죠? 이 사람이 갈 수 있는 나무 구조물로 이렇게 다리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걷다가 자연을 딱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여기 이 주변을 둘러봐라. 이 자연을 누가 만들었느냐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도시를 바라보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늪지대 근처에서 보면 이제 도시가 보여요. 거기 도시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또 그런 마음을 주셔요. 이 도시를 누가 조성했냐? 물론 사람이 세웠죠.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너의 삶 가운데 이것을 할 것이다. 벌판 같을지라도 내가 이곳에 집을 만들 것이다.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을지라도 도시를 조성할 것이다. 내가 하는 일을 보아라. 나는 창조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의 상황은 벌판 같을 수 있어요. 저희들의 상황은 늪지대 같을 수 있고 저희들의 상황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희망이 없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도시가 인간의 힘으로 한 개의 그 황무지가 도시로 바뀔 수 있다면 그것보다 훨씬 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한 사람의 인생을 못 바꾸시겠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분은 못하실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연도 사람도 만드시고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아닙니까? 에스겔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의 가운데 더욱더 큰 확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뼈들에게 대언하라. 뼈들이 희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에스겔은 그 뼈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었지. 여러분 그 뼈들을 믿었겠습니까? 그 생기 없고 살 가능성 없는 그 뼈들을 믿었겠습니까? 에스겔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뼈들이 살아날 것을 믿는 것이죠. 불가능을 가능케 만드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것이죠. 에스겔은 그래서 대언하기 시작합니다.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에 내가 에스겔이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소리가 막 나기 시작합니다. 바스락바스락 소리가 나든지 뼈들이 막 이렇게 저절로 막 결합되기 시작한 거예요. 움직여서 서로. 여러분 SF물 영화 보셨나요? 저 끔찍하죠. 뼈들이 여러분 전쟁 이렇게 하면 뼈들하고 전쟁하고 이런 거 보셨어요? 그런 SF물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보다 보면 이렇게 줄여 팍 뱉는데 뼈들이 따라 쏟아졌다가 타라락 뼈가 하나씩 결합되면서 이만한 공포가 어딨어요, 그죠? 뼈들이 막 다시 살아나요. 굉장한 공포일 건데 그걸 에스겔이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건 근데 에스겔은 공포가 아니죠. 놀라운 현상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뼈들이 갑자기 툭툭툭 몸에서 이렇게 탁탁 결합되더니 거기서 힘줄이 막 새끼기 시작하는 근육이 막 달라붙고 여러분 여기 살이 또 올랐다고 했는데 아마도 살이라고 표현한 것은 살로 생각해서 그렇지 아마 내장이 아닐까 싶어요. 내장 같은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런 것들이 막 형성되기 시작하고 그 위에 피부가 덮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사람이 되더니 딱 보니까 큰 군대더라고요. 여러분 에스겔이 보니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보니까 아직 뭐가 없어요? 아직 뭐가 없다고? 생기가 없다. 여러분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아름다운 건물을 만들어 놓고 또한 종교적인 어떤 형식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거는 죽은 거예요. 생명이 없어요. 겉모양을 갖추고 종교 형식이 있다면 그것에 종교 활동이 일어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종교의
이런 것들이 종교의 한계죠. 다른 많은 이방 종교가 갖고 있는 것이죠. 화려한 형식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어떠한 겉모양들을 만들어놨어요. 건물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 성령의 역사는 없습니다. 지금도 어떤 교회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그럼 어떻다는 거예요? 그곳에 생명이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우리들의 모든 모습은 그냥 종교심을 가진 삶을 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시기 시작할 때, 교회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기 시작할 때 교회는 또한 나는 그 안에 생명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각 개인에게 또한 교회에게 이러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임재가 있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지금 살아난 시체, 사실상 몸이 생겼다 할지라도 시체죠. 여러분 그 안에 생기가 없다는 건 시체예요. 그죠? 그럼 곧 다시 썩어서 곧 뼈가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생기가 들어가야 그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기 생기로 표현하고 있는 것, 이것은 지금 히브리어로 보면 다 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 성령, 영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안에 영이 있어야 됩니다. 그 안에 성령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생기에 대해서 다시 대원하라고 하시죠. 이번에는 생기가 사방으로부터 몰려들어서 그 시체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된 거예요? 생기가 들어가니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 라고 에스겔이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마른 뼈와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들이 큰 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처지가 지금 형편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전사로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이십니까? 죽은 뼈일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있다면 그들이 다시 살아나고 그들에게 군대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다는 거예요? 너희가 보는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완전히 뼈와 같을지라도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이, 여러분 뼈가 뭔가를 스스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스스로 할 수 없잖아요. 뼈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뼈일지라도 내가 역사하면 너희들이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또한 뼈들이 회복될 수 있다면 또한 어떻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 역시 소망이 있겠습니까?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뼈들도 이스라엘도 된다면 우리도 교회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면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11절에 이스라엘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인식을 하면서 절망과 자포자기 상태에 빠져있죠. 우린 절망 가운데 있다. 우리들이 무슨 소망이 있냐? 이들이 말하는 것이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회복하시겠다. 회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죽은 나사로가 무덤 밖으로 나오는 것처럼 그들도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또한 그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인도하여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불과 몇십 년 뒤에 이 일은 실제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말도 안 되게 그 나라의 통치 활동에서 그 나라에 돌아가는 칙령이 발표되게 하시죠. 우리는 기억 속에조차 지워져 가고 있던 하나님의 약속들, 날 향한 놀라운 계획들, 그건 일어날 수 없어. 나에겐 이제 그건 옛날 일이야. 난 이대로 그냥 죽을 거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삶이 뼈 같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아멘. 여러분 사실 절망적인 상황들이 왜 왔습니까? 이스라엘 절망적인 상황들이 왜 왔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내 내적인 어떠한 욕망의 소리들과 사탄의 음성에 현혹되어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어떤 예기치 않은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어찌됐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그것이 지금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일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과 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일 수 있어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죠. 우리는 뼈와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 주권 인정하는 겸손한 자들, 주님, 주께서는 하시나이다. 죽은 뼈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 당신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단지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간절한 마음과 기도 아니겠습니까? 단지 성경의 이끄심을 거부하지 않고 따를 수 있는 겸손함이 아니겠습니까? 성경님, 내 힘으로 완전히 뺍니다. 내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내 생각과 내 행동과 내 계획까지도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 당신께 완전히 이끌림 받기 원합니다. 지금 내 삶이 메마른 뼈 같을지라도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소리를 귀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어느 시대나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 요셉과 형제들이 있었지만 그 12형제들 중에서 요셉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12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들였지만 그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의 말씀을 반응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또한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 수많은 사람들이 배역했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은 7,000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리더는 이것을 반복적으로 얘기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죠. 성경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시면 여러분의 삶은 소망이었습니다. 우리들이 너무나 쉽게 있거든요. 너무나 쉽게 내 힘과 내 능력을 하려고 하거든요. 나는 뼈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거든요. 주님, 저는 뼈입니다. 마른 뼈입니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아멘. 우리들에게 소망은 이것입니다. 내 자아를 죽이고 또 죽여서 주님, 당신의 인도하심 없이는 저희들 살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이 메마른 뼈들을 다시 생기를 들어 살리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의 교회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돼서